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되었는데 물이 없어지면서 물이 점점 얼음이 되면서 이 지구가 얼음 행성이 돼가는 거예요. 식물들이 죽습니다. 광합성을 못하니까 식물들이 죽고 초식동물도 같이 죽고 초식동물이 없으니까 육식동물도 죽으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 지구가 30km, 초속 30km의 속도로 막 우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땜질식 처방을 해서 혹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뭐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인가요? 태양이 없을 때.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겠죠.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기후가 문제다, 기술의 발전이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무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 인간의 죄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요, 고용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귀의 괴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타락으로 이 구원 역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모세가 와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텐데, 스데반이 이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더불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에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년 동안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스데반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자, 앞에 그 기사와 표적, 기적 이야기 그거 싹 다 빼고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7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 모세가 와서 한 중요한 사역이 뭐냐?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누구예요? 모세가 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허락하실 거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 구절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는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같은 우리를 구원할,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뜨끔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청중들은. 근데 지금 너희들이 모세하지, 막 모세를 우상 받들듯이 떠받들고, 야, 모세야말로 영웅이고 별별 사람. 근데 그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어차버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시내산에서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왜 여기 나오지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지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스데반을 공격할 때, 야, 너 성전 우습게 여겼지, 너 율법을 우습게 여겼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에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거절하고 구원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구원을 멸시하고 애굽의 종살이 우상 숭배를 다시 사모하면서 그곳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부터는요,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아론에게 졸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가나안 신을 섬기고 몰렉은 모압의 신인데 거기는 인신 제사,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몇 푼 갖다가 주고 또 제상 차리고 거기다 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 결과 가장 큰 심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심판은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살고 싶냐? 그래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놔두는 것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42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외면. 그래,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1월 성신,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에 버려두셨다 그랬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우상 숭배 원해? 그래, 마음대로 살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죄가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방법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인간이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불의, 추악, 반역, 속임수, 비방, 탐욕, 악의,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 자유는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자, 저거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면 좋겠다. 나만 그 자유를 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 사람도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과도한 자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 안 훔쳐가겠어요? 저놈 한번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쥐어 박힘 당하지 않겠어요? 좀 한번 때려줘야지. 나 때리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자유롭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과도한 자유의 희생자로 언젠가는 폭력, 살인, 비방, 왕따, 배반, 무정, 무자비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그래, 나 없이 한번 살아봐.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리가 누리는 귀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생명,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고 그래도 노화를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게 그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레판은요, 애굽의 신입니다. 몰록은 이 가나안 암몬의 신이고 잔인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놔두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는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기껏 믿는 게 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든 사람은요, 아마도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다산의 상징, 또 힘의 상징, 뭐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황소가 힘이 있죠. 그러나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아지 신은 필요 없다. 사자 신을 만들겠다. 여러분, 사자가요, 요만한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아니라 가시를 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끝에 보면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바벨론 밖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장소로 옮겨줄게요.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없는 곳, 제사장도 없는 곳, 아예 제사도 금지시키고 성전 출입도 불가능한 장소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뭐하고 성전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건축한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나요? 미안하지만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녀, 배우자, 부모,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로 어떤 한 사람도 완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누구를 담아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으로 담을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성전의 이점이 있죠. 성전의 이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배할 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예배했을 거예요. 산당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지도를 받습니다. 편의상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중요한 장소를 따진다면은 성전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증거의 장막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4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자, 성전보다도 증거의 장막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을 가만히 보면 성전보다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증거의 장막은 누가 기원이에요? 누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원이에요. 자, 그 양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시하심,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늘 성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일종의 모형으로 모델로 모델하우스 짓듯이 지어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거의 장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건 계시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막 시대는, 증거의 장막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랑 겹쳐집니다. 자,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자,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승리하고 그 영광의 시간을 이 증거의 장막에 같이 했어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근데 그 다윗 정복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는 정의와 공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시기를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 지속됐느냐? 약 48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으로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80년이 지나가는 그 기간을 성전 없이 증거의 장막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손색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기원이 누구냐?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더니, 자, 요청에 의해서,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적 기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이렇게 지어라. 너 왜 너 혼자만 백향목 궁에 살면서 나는 증거의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예배하냐? 나는 왜 집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이 그를 위해서는 앞에 46절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를 받아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앞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고 세 번역을 아예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지은 곳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편의적으로.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나단의 요구가 있을 때, 다윗의 요구가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임금님 좋으신 때대로 하시죠.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다시 돌아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 요구한 적이 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편하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문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좀 대단하죠? 근데 성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전의 한계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분이 인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하늘도 그냥 하나님의 보좌 정도, 의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땅, 그건 하나님의 발받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발받침 정도밖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가둘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해 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이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거역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성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는 장소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꾸로 가서 문제예요. 여러분, 5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아. 이 말은 뭐겠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얌전하게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완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 그냥 마음이 그냥 아주 독한 거.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그냥 따놓은 거야. 그냥. 그건 기본이고, 그건 됐고, 구원받는 건 됐고, 천국 가는 건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몸에는 할례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 근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겠어요? 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가 있는데 귀도 따로 놀고 마음도 따로 놀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도요,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 시골에서 막 영웅당처럼 얘기하잖아요. 개 잡은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줄이 풀려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두드러 맞다가. 근데 여러분 도망가면 그냥 두드러 맞다고 도망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개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주인을 압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이 밥 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밥 주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고 악한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고 물러갔다. 여러분, 나를 때려 죽이려는 주인을 기억하는 개가 있는 반면에 온갖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역의 역사. 이걸 남의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끝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회개를 위해서 부족한 게 뭔가요?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있었고 사도들의 주옥 같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겉으로는 11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여러분, 52절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최심한 마음 깊숙이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율법만 지키지 않았느냐? 성전만 버려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사역은 뭡니까? 의인이 오실 거다. 그 의인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그 예언한 선지자들은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뭐예요? 그 의인까지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거스러서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려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난 정말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좋은 문화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목이 뻣뻣하지는 않은가? 내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 두루 행하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